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양한 사교구 찬양에 감사드리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임창표 목사님이십니다. 임창표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순절 훈련소장을 역임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선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하신 후에 미국의 차타누카 순복음교회 부목사를 역임하고 미국 아틀랜타 순복음교회 청년 담임 목사를 역임하신 후에 다시 한국으로 오셔서 현재 월드 비전 커뮤니티 대표이시고 순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수복음교회를 방문했던 것은 제 기억에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저도 함께 여기 참석해서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신학교를 진행할 때 강의하러 계속해서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오랫동안 올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사임 목사님 만날 수 있는 기쁨과 또 섬기는 성도님들, 소중한 광주 수복음교회 성도님들을 뵐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참 너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소중하십니다. 신년 첫날, 둘째 날 이제 되어졌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때 다 이렇게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을 붙들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밤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찬양하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저도 덩달아서 참 기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벽두에 새롭게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광주 순복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주실 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눈 앞에 두고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와 있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와 그리고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한 자리에 이렇게 붙박이처럼 있지 못하는 그 스타일이라서 이 자리를 좀 벗어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는데 가능할까요? 네, 제가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해야지. 역시 딱 이렇게 있으면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여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내실 때 어떤 과정 속에서 만들어 내셨으며,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모든 게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 생각해 보면은 여기로 가겠습니다. 사실은 뭐 멀리 있다고 그래서 내려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충분히 내려갈 수 있을 만한 거리네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했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꿈꾸시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할 수 있는 능력,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가 아니라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거닐면서 교통하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담과 하와에게 터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교제하면서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다 보면은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터지고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샘플인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영토 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백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이죠. 그리고 백성과 영토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 말에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서 내가 대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수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맴돌게 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고백과 더불어서 2명의 정탐꾼의 고백은 전혀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클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그 땅을 밟게 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가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백성이 살 영토로 그들이 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목적이, 뜻이 자신들의 목적과 비전과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시킨 것처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430년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끄집어내서 구원시킨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아마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교회 나오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받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그것도 신앙생활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성실하셔서 한 번도 우리에게 거르지 않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놓치지 말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중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자체로 광야에서 필요를 채움받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사는 것을 뛰어넘어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하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 구원받을 민족을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뒤에, 여러분 뒤에 서 있는 민족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과 함께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움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것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간증거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고 치료가 있었다면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00번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해결받는 것 자체를 신앙생활 패턴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101번째 계속해서 응답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것 때문에 낙방해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둠에 그냥 묻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번을 하나님을 경험케 해줬으면은 101번째 해결이 되지 않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이 도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만 채움받기 위한 신앙생활의 패턴은 광야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광야 신앙생활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아직 숨쉬고 있는 우리들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2년도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또 꿈을 꾸고 계십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난리가 났죠. 2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오늘도 식사하러 갔다가 핸드폰 갖고 가지 않아가지고 식당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이제는 백화점도 대형마트도 이거 없으면은, 패스 없으면은 다니기 어려운 그런 지경까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지. 근데 이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가고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정복을 통해서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 사랑하는 광주 순복음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곳에서 2세대가 나와서, 광야 2세대가 가나안으로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가서 또다시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꿈꾼,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영토의 땅을 뒤덮단 말입니다. 가슴 벅찬 일이죠. 그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홍해를 처음 건넜을 때 장면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함께 악기를 치면서 뛰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게 진짜 예배죠. 우리 예배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여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의 반응을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사람끼리 모여서 앞에 있는 사람의 내용을 듣고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고백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여기 계신 하나님께 내 찬양을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의 고백으로 나를 표현해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어디 있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똑같은 모습,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해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족이에요. 안악자손 거인 족속들, 그쪽 사람들이라면은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상태가 어떠했었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읽었는데 뭐라고 나와 있죠? 1절에 그들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물을 가르고 육지를 건너듯이 건너서 250만 명이 요단을 도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뭐라고요?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그래요. 정신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흡이 멈춰지고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패닉 상태에 그들이 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놀랬던 이유는 요단이 갈라졌다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을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저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그들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을 하고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영토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토를 취해야 되는데 언제가 전쟁에서 제일 이길 수 있는 적기입니까? 우리 아군들의 사기가 최고로 높아졌을 때, 적군들의 사기가 최고로 낮아져 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죠. 지금 쳐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하면은. 그런데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때 우리가 가장 적합하고 지금이 적시라고 전쟁에 나가면은 무조건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격하라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례를 행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최고로 사기가 올랐고 저들은 최고로 사기가 저하되어져 있는 이때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 오히려 그 걸음을 멈추고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무엇인지 다 아시죠? 남성의 외과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니까? 세겜족 추장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그것을 같이 계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차남하고 삼남 시므에하고 레위가 족속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할례 받은 그들에게 가서 세겜 족속을 몰살시키는 일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할례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오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의 시간에 몰살당할 수 있을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시라고 생각하는 그 적시를 할례를 행할 적시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뭉뚱그려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요구하셨어요. 이 할례와 유월절은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침례 같은 거예요. 유월절은 오늘날로 하면은 성찬 같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할례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간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제는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들,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백성들. 근데 이 언약은 쌍방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실행해 나가시는 언약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요, 이것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출애굽할 때 광야 1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피해가게 했어요. 그 피가 없었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던 집은 장자가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들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네가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온 것은 너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 내가 너희를 일방적으로 나의 백성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죽음에서 건졌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사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너희 높아진 사기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불가능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 직전에 진짜 전쟁에 이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심어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어때 목사님을 통해서 이사야 54장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받았을 것이고 도전의 도전을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젠 그것을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복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땅을 분배하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각자 분복을 기업을 분배받게 되어지는 일이 올 한 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준비되어야 될 것,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인식할 때에만 내 존재가 진짜가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안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안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는 못할 것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서 이제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가? 아마 고민이 깊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저게 무엇이지? 너무 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자체에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적 편이면 어떻고 우리 편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가 우리 편이 되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그가 우리 편이 되기 때문에 이기겠습니까? 그가 적 편이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오류를 범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시죠.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시는 것이지만은 적도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들이 맞다면은 비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맞다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네 편도 적 편도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을 듣자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하고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해주신 하나님이 놀라워요. 당신은 이런 분이에요. 그게 찬양이에요. 경배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당신 존재 자체로서도 당신은 높임받으실 분이에요. 이게 경배입니다. 그가 엎드려서 절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그 복을 표현할 때 바라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이면에는 엎드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졌을 때 그때가 진짜 복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에게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천사가 아닙니다. 경배받을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 두고 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 엎드렸던 것입니다. 바라크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바라크의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군대 대장에게 저에게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까?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인생의 족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인생 이력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잘했던 것, 내가 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아니면 자랑하고 싶은 것, 그래서 쌓아놓은 수많은 경력들, 그리고 그 안에 쌓여져 있는 나의 경험으로 말미암는 어떤 가치관, 내 생각, 이론, 사상, 주의, 무엇이 됐든지 그것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을 다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또 다른 단어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인정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 충돌하는 게 무엇입니까? 언제나 내 자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감정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느낌과 그 분위기가 이거는 그래도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 이건 이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말씀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동기를 거기서 얻고 동력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예배, 그리고 죄 짓고 난 이후에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도 그곳에서 유일하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서도 예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주권 앞에서 부복하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정복자로 도전하면서 가나안 땅을 밟고 순종하며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거대한 군대가 연합군들이 모여왔을지라도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하면서라도 기적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언제나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둘째 날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드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비전을 받고 도전하면서 올 한 해 정복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 걸음에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나는 또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무릎 꿇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내가 주의 종이오니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순종할 때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터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는 사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그 권세와 권능이 퍼져나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한 해를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잘 준비되어져서 내일을 맞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잠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